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강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모교인 서강대학교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죠. 교수로 수필가로 활동하다가 2001년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또 다시 척추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유방암과 척추암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지만 2008년에 다시 간으로 암이 전이가 됩니다. 결국 2009년 5월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고 장형희 교수입니다.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 쓴 자전적 수필집이 있습니다. 제목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닌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를 주셨음에 하느님 앞에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면 저녁이 되면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기적같이 살아낸 것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하루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생 암과 그리고 장애와 싸우며 살았던 장형희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괜찮아. 이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줬고 자기를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마디가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의 용기였던 계기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까는 친구들과의 놀이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끼지 못하고 친구들이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엿장사 아저씨가 자기를 보더니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때 그 엿장사 아저씨가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해줬던 이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그는 지금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 진 선수들 패배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관중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아주 단순한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단순한 위로의 말, 괜찮아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위로의 말이 깊은 고난에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괜찮아. 괜찮아. 기다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잖아. 괜찮아. 그거 어때? 너만 다치지 않으면 돼.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 아주 단순하지만 이 괜찮아 이 말이요.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그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이 괜찮아라는 말은 뭐냐면 살다 보면은 이럴 수 있어. 살다 보면은 아플 수 있어.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어.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어.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괜찮아.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 기말고사 시험 치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본인들이 원한 만큼 결과가 나왔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뭐 다시 공부하면 다시 열심히 또 하면 되지. 괜찮아 말이지. 얘가 과외까지 시켰더니 말이지. 이게 성적이 말이지. 이게. 아주 바닥을 기고 있어. 바닥을 기고 있어. 도대체 누구 머리를 닮아가지고 저런 거지.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괜찮아.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가 있어. 괜찮아. 여러분들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 내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지, 내가 웃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 아픔, 내 절망, 내 낙심함, 내 근심거리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학생들 진짜 열심히 내가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던져진 존재, 마치 세상에 버려진 존재.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것에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힘든데, 나도 힘든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이중의 고통을 겪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표정 쓰잖아요. 진짜 웃는 게 아니라니까 우프잖아요. 우프. 웃으면서 슬퍼하는 거. 슬퍼하면서 웃는 거.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감정의 상태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와 같은 심정을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오해받았어. 나도 배신당했어. 나도 선한 일 하다 억울하게 고난당했어. 죽은 사람 살려줬더니 내 곁을 떠나버렸어. 평생 나와 함께하던 제자들도 내가 고난당하자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나버렸잖아. 어떤 제자는 나를 팔아왔고, 어떤 제자는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며 따랐던 사람들,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나를 존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자 일시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가 버렸어. 괜찮아. 나도 그런 경험했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배신당해봤고, 나도 너처럼 이렇게 고난당해봤고, 나도 너처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아픔도 나도 겪었어. 괜찮아.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괜찮아. 너가 느끼는 그 아픔과 상처를 안다. 괜찮아. 나도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요? 어떤 수식이 붙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자신도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 사람들이 떠나는 상처, 고난의 상처를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상처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다.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겪었던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신 그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의 위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위로예요. 우리 이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해보신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공감하시는 위로예요. 괜찮아. 말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어.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괜찮아.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상처를 드러내고, 내 슬픔을 드러내고, 내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이 긍휼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나보다 나아. 뭐 엄살펴. 그거 가지고 뭐가 힘들다고.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하심이에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어도 뭐 그것 가지고 힘들어서 왜 울어? 그게 뭐가 힘들다고. 오히려 핀잔 주죠. 실패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책망하죠.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문제라니까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국률의 여기심을 받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고 돌봐주고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괜찮아. 여러분, 불쌍히 계신 주님 앞에 나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내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그 상황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말하면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그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감정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슨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돕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침에 결심해도 정신때가 넘어도요, 그 결심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옆 사람의 짬뽕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어요. 내가 왜 짜장면을 시켰을까? 짬뽕을 먹을 걸.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상처받는다니까. 짬뽕을 먹지 못한 것에 후회하면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짬뽕은 다음에 먹어. 오늘은 짜장면에 감사해. 여러분, 왜 위로라는 말이요? 말 그대로 위로부터 받는 것이 위로 아닙니까? 아멘? 위로는 가만히 위로가 뭘까? 아,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처진 어깨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어깨가 푹 쳐져 있다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깨가 다시 위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푹 땅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으면은 고개가 어떻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힘드셨다면, 지쳐있다면, 실패했다면, 여러분 내 어깨가 지금 푹 처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부터 위로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처진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 괜찮아.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찬송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다시 용기가 생기잖아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요?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엎어지되 아주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 엎어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진단 말이죠. 넘어지고 엎어지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요, 어린아이가 걷다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랑 또는 아빠랑 걸어갑니다. 다 가다가 나 혼자 열심히 앞에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탁!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반응은 뭐야? 우는 거지. 그죠? 웁니다. 울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보잖아. 아빠를 쳐다보잖아. 울면서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봐. 그럼 달려옵니다. 엄마나 아빠가 막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야, 이놈아! 그래서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 없지? 괜찮아. 일어나. 그 말에 이 어린아이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 같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뿌리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져가지고 눈물 흘리며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을 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 괜찮아.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